먼저 기도하고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기쁘고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요 4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심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선포될 때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한 듣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그 길이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과 4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에 저희 딸이 차에서 엄마 나 티 사줘, 엄마 나 먹을 거 사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하길래 저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 반대편에는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 딸이 필요 없는 걸 사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마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그 에스겔 성교에도 저희 딸이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튿날 저녁에 몸이 조금 이제 나아져서 전에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요. 전날 저의 딸에게 나눴던 이야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짚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짚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쓰레기 마을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또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라는 이제 복을 받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나라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복받아 잘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저주받아서 못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부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또 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요. 내가 부자로 예수 믿고 정말 복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하지 않고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잘 산다고 하고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과 이 잘 사는 개념을 좀 달리 가져야겠죠. 지금 예수 믿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부자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나라에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 양은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잉과 과욕으로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너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부자로 살게 된 나라가 버린 그 쓰레기 더미 아래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냥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그 떡상 아래서 그 식탁 아래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걸 먹고 그 더미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지 않냐는 것이죠. 지금 깨어있어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깨어있어야 할 나라는요. 예수 믿고 부자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저 여러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설교할 때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지난 설교 때요. 누가 크냐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가 크냐 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부자로 잘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세속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요.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녀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나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혹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는 장담할 수 없으나 물질이 생긴다고 해도 우린 교회 건물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도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건물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만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끝까지 지킬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사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사느냐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이라도 그 예수 믿고 가는 그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일 뿐 부자로서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부자로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고요. 예수 믿고 그러면 가난하면 잘 사는 거냐?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것이냐? 부자이든 가난하든 저 여러분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도 살 수도 있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열왕기서를 보아도 여로보암 왕 때나 아합 왕 때는요 얼마나 크게 부흥했던 나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할 때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 신도 없이 그냥 맨발로 보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신도 없이 보냈다라는 말은요, 여벌 없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벌이 없이. 이들은 여행 갈 때 꼭 그 신이 잘 풀리기 때문에 저희 옛날 뭐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신은 여벌로 갖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벌 없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를 말하고요. 여기 주머니라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배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배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물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전대와 주머니는 알겠는데 뜬금없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돈도 가지고 생필품도 갖고 이제는 칼도 검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함을 이게 이사야서 53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을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무엇을 마시냐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해졌다. 이렇게 죄인들 있죠? 그 죄인 중 한 사람으로서 세마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죄인으로서 세마해지고 계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처럼 세마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함께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대로 살고요,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즐기는 걸 양식 삼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종교. 맞는 말이죠.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부활의 종교라기도 하는데요. 기독교란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기 전에 근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부활을 논하기 전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을 논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냥 살아있는 것, 그냥 내가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부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성경은 죄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낮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모여서 동성애를 담화하는 것을 TV에서 봤는데 불교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하면 시대가 변했으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그걸 죄로 인식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냐는 것이죠. 교회는요, 죄라는 것을 지적해줘야만 죄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와 같이 죄와 의와 심판에 있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은행원들은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마약, 담배 이런 거 다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음식들이지요. 이런 거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가요 듣는 일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은영 리포트 요즘 음주에 관한 시리즈를 이야기하는데요. 오은영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음주는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끊으면 좋지요. 근데 음주는요 문화가 아니라 죄라고 하고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것들, 그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있어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와 같은 것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끊어지는 것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죄가 아니면은 왜 그것이 끊어지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정욕의 문제가 아니면은 그것이 왜 끊어지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믿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정욕과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끊어지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성령세를 받아도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정욕을 죽이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검이 뭐냐는 거예요. 검. 이 검을 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 뭐길래 이 겉옷을 팔아서 이 검을 사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겠지요. 우선은 이 겉옷은 뭐냐면요. 이들에게 이 겉옷은요.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담보물로서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들이 겉옷을 깔았는데요. 그거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마지막 그 어떠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겉옷까지도 내어줬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보류 그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팔아서라도 너희들의 마지막 그 보류까지로 팔아서라도 이 검은 사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검이 뭐냐? 검은요 성경에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는 말씀, 2번째는 성령을 또 뜻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불화라는 것입니다. 불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검이 의미하는 마지막 성경의 그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분쟁, 다툼, 시련,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검이 뭐라고요? 고난이고요 분쟁이고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옷은 뭐라고요? 마지막 보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검을 이야기하면서 겉옷을 팔으라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정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짓지 않고 그냥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검을 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인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일까요?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장에 뭐하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저 여러분이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감기를 앓고 나서요, 한쪽 귀가 지금 멍멍하고 잘 들리지 않아요. 저 역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한테 침 맞아야지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어디 아프면요, 야 목사님한테 스티커 붙여, 야 목사님한테 침 맞아, 이런 이야기부터 그냥 해요. 근데 저 역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침 맞아야지 이러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요. 기도하는 것이 더디지요. 오래 걸리지요. 난 건지 안 날 건지도 모르지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라?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이 다른 것 찾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요. 지금 목사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목사님께 침을 맞고 좋아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은 애들만 아프면은 전에는 저희 아내한테 기도 좀 해봐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한테 침 맞아봐.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쉬운 길을 택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듣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한쪽 귀를 듣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듣지 못해서 주님이 다시 그리워졌고요. 보지 못하여서 주님이 그리워졌고요. 말하지 못하여서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립고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립고요. 그날이 오면은 주님의 얼굴을 볼 텐데 주님의 얼굴을 볼 거인데 하는 그 생각에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그리워했던 날들을 추억하며 다시 주님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고 쉬운 방법으로서 나왔다면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 기억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왔다면은 고난의 길에 있어서 피해왔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클릭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은 그 영화 클릭이라는 그 광고를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리모컨을 주어서 그 리모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빨리 돌리기도 하고 느리게 돌리기도. 근데 자기 인생의 고난은 좀 빨리 감아서 그 다 지워버리고 좋은 일만 막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세상 유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쉽게 왔다면은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그 삶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냐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에게도 상담 면담을 몇 번 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38절 말씀 볼까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거미 둘이 있나이다. 정말 답답하죠.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라는 것은 족하다라는 거죠. 야 됐다 이 말이죠. 됐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했다라는 것은 기도해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지 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다는 것이죠. 그냥 눈 떠지면 읽고 그냥 눈 떠지니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을 가고자 습관을 따라서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갔는데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라는 것은 자기 길로 갈 수 있게 도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쉽고 넓고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운 것이 아니라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좁지만은 느리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우리는 성숙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데요.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았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의 제자인 목사인 저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45절과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삶에서 제자들은 무너졌지요. 그리고 나서 비극이 찾아오죠. 제자들이 무너졌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삶에서 무너지니까 비극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이들은 검은 손에 2개의 검은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검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검 2개가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왜 검을 들고 있나요? 이때 당시에는 독립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검을 들고 다녔지요. 네,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들은 검은 들고 있었어도요. 검은 사지 못하고요. 십자가 앞에 겁을 먹고요.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다 겁을 먹고 도망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찾아오는 거죠. 기도의 밤을 실패하니까요. 비극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 빠져 있느냐? 어떠한 시험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물질? 아니면 명예요? 어떠한 쉬운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시험에 걸려 있냐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있어서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한 가지 비유만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 아들 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이 비유 아시나요? 얘기도 안 내놓고 뭐 안양공을 놓냐고 이런 표정인데요. 네. 2 아들을 둔 들은 분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 아들을 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2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선생을 붙였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고액 선생님의 연봉이 한 3천억 된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아들이 그 고액 선생님을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연봉이 3천억이래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사실 놀라워야 할 것은 3천억을 연봉 3천억인 고액 선생을 과외 선생을 둘 만한 그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이죠.
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들이 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두 아들은 늘 그 고해 선생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이분은 대단하길래 연봉 3천이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로서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은 아버지께 상속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목회자들이나 교사를 둬서 지금 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훌륭하대 하면서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더 놀래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놀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게 살게 하냐면은, 진짜 상속인은요, 진짜 아들은요, 상속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속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기 육체와 함께 세상 유혹은 죽이고 자기 겉옷을 팔아가면서 검을 사며 지난 날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나를 위해서 경주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죠. 근데 어떤 아들을 미련한 아들이냐면은, 지금 자기의 육체와 함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을 믿고 상속할 나라에 있어서 난 당연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정욕을 자기 벗삼아서 허랑방탕에 사는 것, 그것이 미련한 아들이지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가 속이 타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다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이 정말 죄와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육체와 함께 이제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며 죽은 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죄의 몸을 던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욕과 함께 정욕을 동료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내 동료로, 내 벗으로, 친구로 삼아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로 앞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혀질 하나님의 상급이 있사오니 그 상급을 바라며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사랑하는 것
오늘 설교 내용은 제 아내하고 나누고 제 자녀에게 나왔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그걸 이제 알았어? 담유리는 스티커 목사님한테 붙일 때마다 목사는 꼭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길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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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가신 주원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어 날마다 고난의 장을 마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함께 성령을 받아가서 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영으로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나의 친구로서 날마다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들의 은혜하고 이상한 신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신령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가시라고 하신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그 삶대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일터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눈물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눈에서 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장막을 펴주시고 힘을 추가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단속히 인사 세상의 고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그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주며 내 이웃을 대하고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눈물을 닦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갚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었고 또한 중고등부 아버지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적지만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학업의 중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각 분야대로 정치, 문화, 예술 그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세워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장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세워 주시었고 그 선교 사역 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우리 귀한 성민들의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356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로만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여러분들 이 공사를 좀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 이제 공사 비용은 이제 제가 부담을 하지만 또 이제 지하에 그 등을 또 다 가려야 돼요. 왜냐면 그 옛날 등이라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그래서 지하에 등도 다 가릴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